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찾아주신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린도전서를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 주제이기도 한 성경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네. 이 본문은 저희가 많이 인용하고 잘 알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고린도 교회에 향한 편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 본문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평범한 일에서조차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개념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경에서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 31절 이전에 (8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결혼, 성, 어떤 독신의 은사, 그 다음에 처녀,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7장까지 다루다가 이제 8장부터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실제적인 이야기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처럼 이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벌어지는 교만 혹은 덕을 세우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광 돌리는 일을 이해하려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지역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우상 숭배가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미신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고기 먹는 것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고기는 왜 우상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보통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장이요? 고기 시장. 고기 시장. 당시에 이 고기 시장에 나온 것들 그리고 여러 행사에는 제물로 바쳐진 미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남은 부위들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살았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명절, 사교 모임, 파티, 축제, 행사 이런 곳에서 고기를 사용하였는데 고기를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신, 이방에게 바쳐진 음식 다시 말하면 귀신의 고기를 먹었다는 그런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고린도 지역의 그 시내의 전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식당인데 여기가 시장입니다. 시장. 이 시장에서 남은 제사하고 남은 고기의 부위들을 계속 팔면서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이제 통용되면서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된 것입니다. 1세기에 쓰여진 글을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누가 음식을 되게 잘한대요. 음식을 잘하는데 닭 요리를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일품입니다. 고기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맛과 사람에 대한 소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리를 잘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먹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불신자들, 심지어 음행하는 자들까지도 너희들이 배척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다 구원해야 될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런 형제들이 뭘 잘해요? 요리를 잘한다니까. 뭐 하게 됩니까? 찾아가고 싶기도 하고 찾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신전에서 주로 큰 행사들이 거행되었습니다. 신전에서. 여기 뭐 보시면 이 동네 뭐 이렇게 신전에서 그러니까 어떤 편의 시설이 한 곳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런 신을 모셨던 신전에서 그 신전의 이제 구조를 보면 수영장도 있고요, 뜰도 있고요, 사교 장소도 있고 식당도 3개나 있고 그런 곳에서 뭐 한 것입니까? 사교 모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를 알아간 사람들이 헬라의 미신에서 막 살다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산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문화에 어떻게 될까요? 익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안 가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하게 그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 귀신의 고기 파는데 먹는다고 하던데 거기 누가 보이더라? 신실한 어떤 분이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생각보다 일상에 너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런 곳은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 돌리는 일에. 왜냐하면 이 그 다음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이 말하는 영광의 핵심은요, 내가 구원 얻고 어떤 나의 내면에 어떤 나의 어떤 경건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반대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 바울은 남을 구원을 하기 위한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너무 하리만큼. 당시의 문제가 뭐냐면 이 먹는 문제로 신실한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험이 됐냐면 믿음이 약하거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그들의 행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자, 핵심은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이 약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 자유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먹었단 말이에요. 뭐 귀신이 움직이든 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이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그가 하면서 주의하고 신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경의 교재를 제가 읽고 있는데 아마 이게 올해 아마 또 저희가 연합에서 장막붕회 할 때 임봉경 목사님이 아마 이 주제로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건강 개혁으로 본인이 너무 완전을 추구하다가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염려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요. 우리 교회에서 때때로 식생활의 권면이 극단적인 인용구를 사용해서 식생활에 대해서 역사적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 추구하다가 시험거리가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마틴이라는 분은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밤새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진다고 해서 잠을 안 자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그의 어떤 신실함은 있었지만 누구에게 자꾸 시험이 돼요? 그런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로부터 염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미 축복받고 칭의로 받고 그 그리스도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시험받는 누구를 생각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는 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장애가 되지 않도록 너무 독선적이거나 너무 강한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그들이 오해나 하나님을 곡해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 성경절에서 오늘 본문의 다음 성경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유익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으로 인해서 믿지 않거나 약한 사람들의 기분이나 그들의 어떤 생각이 간과되고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얘기도 경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죠? 경우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옳아도 경우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권리와 유익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들에게 잘못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 제가 예전에 플래너를 썼는데 이 플래너는 매일매일 연, 월, 주, 일 이런 계획을 씁니다. 우리가 계획을 쓰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그 계획에 제가 맞추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저를 만난 사람은 저를 약간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제가 대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저는 만날 때 이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개인적인 열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이 있지만은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하지 못하거나 사납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이것이 옳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너무 급해서 뭐 하게 돼요? 아이들을 나무랍니다. 사납게 굽니다. 혼내고 안식일은 메맞는 날, 뭐 그런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처럼 이 고린도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냥 자유롭게 먹는, 믿음으로 먹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에 유대인 공동체나 믿음이 약한 헬라인들이 시험을 겪은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자유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그들을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감화로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것을 이 사람이 모르고 주었을 때는 그걸 잘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주는 사람에게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우상에게 익숙했던 형제가 다시 우상 숭배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해서 연결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옳아도 다른 신자들에게 신자를 불리하게 판단하고 신자들의 기독교 신앙을 비하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핵심이, 바울이 말하는 영광의 핵심은 남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구원. 그것을 기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자유의 권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유익을 얻고 보상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권리는 다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이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영광을 말하면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남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생각하기로 옳은 것을 생각함으로 나의 유익을, 나의 구원의 어떤 그 성화의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말했어요. 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그리스도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핵심은,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나의 유익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어디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남의 유익. 바울은 심지어 자기 스스로 돈을 벌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그렇게 불구하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주지 않으려고. 바울은 스스로 노예와 종이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유자였지만 그는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다 가졌지만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천한 천막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바울은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뭘 해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선자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조차 하나라도 안 주고 싶지가 않아서 천막 짓는 일조차도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양심들을 위해서. 오늘날 사회는 눈치 보지 말고 살라고 말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중심에 사고. 우리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그게 뭔 말이에요? 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하고 그럼 이제 국가와 천하가 이렇게 평안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나를 먼저 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 나의 원칙이 아니라 남의 믿음, 남의 원칙을 눈치 보고 그들의 양심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이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애의 모든 교제는 자제와 인내와 동정이 발휘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성격과 습관과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는 우리의 방법도 다양하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생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모든 특수한 점에서까지 똑같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과 난관이 된다. 여러분, 남의 양심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평화하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느라. 대조강조법입니다. 자유하나 종이 됐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적 부도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전에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음행에 하나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에 거리끼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에서 친절과 온유가 없다면 결코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항상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고려했던 점은 사역 대상자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끼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다. 그는 완전한 헌신과 결점이 없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물질적 후원도 받지 않은 것도 남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심판에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는 뭘 합니까? 어떤 결점이 없는 품성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죠. 율법에 대한 전쟁은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바울처럼 남을 위한 양심을 생각하며 그것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사람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나의 양심을 가지고 남보다는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영광 돌린다는 개념은 우리가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완전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이 진행되는 동안 백성들은 죄를 없이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죄였을까요? 저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유익을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이 가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울은 그냥 정말 남의 유익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편지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의미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게 정말 멋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나에게 상은 무엇이냐? 나의 유익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유익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끝입니다. 남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보상이었어요. 나의 유익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는 남 눈치를 많이 보며 스스로가 시험 줄까 봐 걱정하면서 자신을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남의 구원만 생각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하면서 경쟁에서 싸우는 이야기를 예화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유를 듭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 자신의 구원만을 구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영광 돌리는 일에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남의 유익만 구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완전주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그 완전주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읽다가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도록 특별히 일으킴을 받았다고 믿는 교회의 신자들이 땅의 추수를 위하여 자신들을 준비시키면서 완전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등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백성들이 흠 없음이나 완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상했을 것이다. 물론 완전에 대한 재림교인들의 견해 중 어떤 부분들은 그 주제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의 핵심과 동떨어지고 균형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가 그 음식에 우상에게 바쳐진 귀신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먹은 사람들은 물론 남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열성을 다해서 자신의 믿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어떤 이 완전의 어떤 품성의 완전, 혹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열성을 너무 다하다가 뭐 할 때가 있어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너무 극단주의로 치우칠 때도 있죠. 사단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성을 살짝 속이는 것 같아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너의 죄를 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잘못하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실족당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성의 완전에 대한 재림교회의 담론의 대다수가 품성보다는 생활 양식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극적인 실수이다.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와 그 밖의 생활 양식상의 문제들은 목적 자체가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추수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은 품성이다. 여러분이 부절제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적절한 식사로 자녀들을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부당하게 취급할 때 그분은 섭섭해하신다. 더 좋은 건강을 얻는 목적과 그 밖의 다른 것들의 목적은 여러분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생활 양식과 품성을 혼동하면 우리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된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옛날에 바리새인이 빠졌던 엄격하고 냉담하고 기쁨이 없고 가혹한 그런 율법주의 말이다. 그와 같이 소위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하게 재현하는 일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이끌 수 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타락을 해서 재림교회가 율법을 다 지키면 그때 교회가 부흥한다. 저는 그걸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그 청년이 너무 독선적이고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바리새인의 전략은 법을 다 지키면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법에 집착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인지도 조사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2020년에 한 거 우리의 그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극단적인 것, 고지식한 것, 엄격한 것, 폐쇄적인 것, 배타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어떤 이러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시어머니 같다면 사납다면 저는 바울이 말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앞서 말한 그런 보기 싫은 그러한 안 좋은 부정적인 우리 교회에 대한 견해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정말 다름질하여서 품성의 완전을 향하여 자신처럼 정말 결점이 하나 없는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몰입될 때 사랑이 저절로 뭐 한다고 말합니까? 솟아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전은 다른 사람을 돕고 복주려는 충동이 속에서부터 계속 솟구쳐 나올 때 하늘의 햇빛이 마음을 채우고 용모에 드러날 때 달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을 재현하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갖는 것입니까? 상대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아, 심지어 나의 양심도 주 안에 다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하게 재현하는 것은 서로 돌보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와 함께 이웃을, 남의 양심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 나의 양심의 지식은 때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으로 우리가 남의 유익을 더 구하여 우리의 품성을 그곳에서 건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김한희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를 늘 한결같은 진리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유익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남의 유익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말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역사를 재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